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제는 5월 15일 우리 사회가 지키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의 중요성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서 매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사회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5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성군이었던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탄실일입니다. 세종대왕은 천성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사를 펼치고 최고의 문화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구기, 해시계 등을 발명했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편전을 두어서 학문을 장려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무슨 시지요? 세종시. 예. 무슨 시입니까? 세종시. 세종시라 한 것도 세종대왕의 그런 뜻을 잘 기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세종시로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자녀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될 수만 있다면 좋은 곳에 학군에 보내려고 또 어디든지 이사 갈 수 있고 심지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도 때로는 고국을 등지고 이민까지도 가고 또 가족들과 헤어져 기러기 가족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국토가 초토화가 되고 아직도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막대한 군사력을 모으기 위한 군사비를 소모하면서도 전후 반세기 만에 이렇게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뚝 설 수 있게 된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한 소 팔고 밥 팔고 회에 가서 노동력을 팔고 월남에 가서 피를 흘리며 피를 팔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을 가르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교육열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또 예전에는 참 박봉에 시달리면서 교사라는 긍지로 교단을 떠나지 않은 수많은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면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위상의 위기감을 느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력을 행사합니다. 학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세태, 얼마나 우리 교권이 추락이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옛적에 성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석자 물러서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도리였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가르치는 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부일체,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며 공경해 왔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귀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존경받는 마틴 루터의 대요리문답에 보면 성경적으로 4명의 부모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가지 부모를 말하는데,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부모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부모, 목사를 말합니다. 교역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 father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로 지식을, 정보를 공급해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스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한자로 사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왕을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애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과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교회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4대 비전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존경해야 하고 교회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학교 선생님들은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고 인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면서도 스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분들을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을 누구보다 더 존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자녀의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여러분 감사의 인사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스승을 존경하게 하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유대민족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이들은 그 이유를 탁월한 교육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책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교육에 격언을 보면 길 가다 넘어져 책과 옷이 더럽혀지면 옷보다 책부터 먼저 닦아라. 생활이 어려워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생활해야 한다면 금, 보석, 땅을 팔아라. 그러나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책이다. 다른 민족들은 왕족, 귀족, 사제, 무사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스승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유대인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랍비를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랍비라고 불리셨는데요. 여러분, 이 랍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랍비라는 말은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랍비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경할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랍비가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저분이 훌륭한 랍비란다,
너는 저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단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랍비가 어린이의 아이의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이 우수한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뛰어난 인물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예이지만 노벨 수상자의 22%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20대 재벌의 15%,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 그리고 정치, 언론, 예술, 과학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세계 최강의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올바른 교육입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하며 받아주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세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키운 힘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 또 교육에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나라, 그런 사회 풍토가 유대인을 강한 민족으로,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세우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스승이 세 분이 계십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부모님 그 자체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인격을 가르쳐주신 스승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또 만들어주신 우리 스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선생님이십니다. 영혼을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바르게 살게 한 신앙의 스승들이시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또 교회학교 교사, 우리 영적 스승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 3사, 인생에 세 분의 스승이 있다, 인생 3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세 분의 스승 중 무엇보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면서도 스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때로는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때로는 아침을 굶고 나오기도 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인간을 만든다는 구실로 교육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1950년대까지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항상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일날 되면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온 가족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 학교에서 기도를 추방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추방했습니다. 미국 교육은 그때부터 부패의 길로 가게 됐고 가정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방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신앙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교수님께서 서울에 출석하는 교인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출신이 87%, 주일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이 89%, 교역자의 92%가 주일학교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침알고 배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92%나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학자 벤슨 박사는 미국 교인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95%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기네스북을 아시죠? 이 기네스북, 세계 제일 가는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기네스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리노이 주의 다부라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 5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개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7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쳤답니다. 1932년 이 다부 씨가 나이가 들어 교회학교 은퇴 겸 생일 축하 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4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통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서 온 편지고 다 제자들 편지죠.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의 총재에서 온 편지였고 또 한 통의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서 온 편지였으며 마지막 4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제자가 비서실장이 되고 제자가 대통령이 되고 제자가 미 연방은행 총재가 되고 제자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편지가 오게 된 내역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다부 씨가 길을 가다 길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4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형편없는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가르치며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들이 훗날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세계 리더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고 파는 세상의 다른 직업과는 다릅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다루고 더욱 중요한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사는 한 사람의 방향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그의 인생이 빛나도록 바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교사에게 절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자리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입니다. 오늘 우리 공경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교사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인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는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치고 양육했는지 반성하는, 회개하는 오늘 스승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헌신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 여러분들 존경하고 저들을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라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실천해 주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씻어주시고 섬김의 본, 겸손의 본,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위대한 영적인 스승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부모들은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존경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